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그분이 만물을 친히 그의 선하시는 뜻을 따라서 다스리시고 운행하십니다.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로 인하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통치자, 만물의 주관자,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작고 비천한 자들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만물의 근원, 모든 만물의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우리가 그분을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 그분의 크심을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그분의 크심에 비추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친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 자신이 작고 보잘것없는 자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누구이신지 그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보게 되고 또 그래서 우리 앞으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젊게 될 것인지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한 인생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마음 안에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내가 내 인생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 여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크심을 말씀하시면서 또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계시하신 것은 그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그 이름을 크게 하리라, 그리고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리라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것은 뭐냐면 그의 생각이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것을 바라보고 그는 한 작은 족장이 아니고 장차 열방을 축복할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무려 400년 동안이나, 여러분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된다면 이미 그 민족은 사라진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미 끝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식 자체가 이미 종이라고 하는 의식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내가 너로 열방의 축복이 되게 하리라. 종이라고 하면 축복,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사라지는 것이잖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들을 제사장 나라, 열방의 축복을 나타낼 열방의 빛과 소망이 될 나라로 그들을 택하여 부르셨고 그리고 위대한 구원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베드로와 안드레아가 주님 만나기 전에 갈릴리 호수에서 한낱 고기 잡는 어부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면 비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더 이상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바꿀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리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위대한 비전을 주셨고 그들이 위대한 비전에 따라서 부름받아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인간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주님 안에 놀라운 미래가 감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에 말씀하시기를 밭을 갈던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화를 팔아서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팔아서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돼서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 놀라운 부요함, 놀라운 영광이 그분 안에 감춰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함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 우리 인생 전체를 그분에게 맡겨드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축복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바울이 그러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보배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나름대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결코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나름대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을 받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뒤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신의 인생은 너무나 초라하기 그지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제까지 자랑하고 자기가 내세웠던 모든 것들은 사실상 너무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다우신 그분의 영광, 비할 바 없는 그분의 영광, 그분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 그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을 그는 측량할 수 없는 것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가 이전의 모든 것을 다 해로기고 이제 그분을 쫓아가고 그분을 증거하는 인생, 그것 때문에 그는 그 인생을 모두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는 옥에 갇히고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비천하게 되는 그런 인생. 오히려 이전에 살았던 인생은 높아진 인생이었는데, 사람들도 사랑받고 존경받는 인생이었는데, 그가 주님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오히려 밑바닥에 떨어지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러나 그가 그런 인생을 택했던 것은 그에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위대한 인생이 그 눈앞에 너무나도 확실하게 열렸기 때문에, 마치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빈털터리가 되고, 그러고 나서 고작 산 것은 작은 밭덩어리 하나, 너무나도 어리석은 선택 같아 보였지만, 그러나 그 밭은 보통 밭이 아니고 보화가 감춰있는 밭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선택한 삶은 바울이 이제까지 살았던 모든 그의 편안함과 그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과 모든 안정과 평안함을 다 잃어버리는 삶이었지만, 그가 선택한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었고, 그는 가장 놀라운 아름다운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과는 다른,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이 열려져 있고 그 위대한 인생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향하여, 위대한 인생을 향하여 우리의 발을 내디딛고,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가 평안하게 거하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 꿈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꿈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의미입니다. 믿음이란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듣고 그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것을 계시라, 천재 주시는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이가 고침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듣고, 소경이 눈을 뜨고,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어두운 밤에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놀라운 축복을 계시하시고 그리로 사람들을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웠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고통과 절망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오셨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모든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을, 우리를 그 두려움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을 듣고 있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위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진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이 누구신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을 홀로 주관하신 하나님, 그가 심판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우리가 더 이상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나타내시고,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께서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축복이 있다는 것을, 이제는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열려졌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방인에게도 우리에게도 열려졌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비천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눌리고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자유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보이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울순절 성령 강림에 나타나셔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믿게 하셨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그들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계시에서 시작하고 이 계시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부요함도, 모든 세상의 권력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도 잠시 지나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푸른 나무같이 번성해지는 것 같아도 언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영광과 아름다움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는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것, 죽은 자가 이제 살아난다는 사실, 죽은 자가 병든 자가 고침받고 일어난다는 사실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약속을 듣고 있는 자들이고 눈에 보이는 사실과 상관없이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설사 병들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가난하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사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되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확증하시기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붙들고 행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행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처럼 눈에 보이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주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을 깨닫지 못하고 그 위대하신 부름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돈을 쫓아서 권력을 쫓아서 잠시 행복을 쫓아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그것을 붙들려고 하고 권력이 있으면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한 민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세상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을 새롭게 할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모든 이제까지의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위대한 꿈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나 작습니다. 우리의 꿈이 너무나 작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꿈, 하나님의 그 위대한 꿈,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량하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세상을 자유롭게 하는, 세상을 저 마귀 권세에서 건져내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건져내고 사람들을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 위대한 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기를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히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의 마음 눈이 열려져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부르심으로 부르셨는지 얼마나 위대한 부르심으로 부르셨는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의 기업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늘의 영광 가운데 올리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그 하늘의 영광으로 올리시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꿈꾸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꿈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위대한 꿈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위대한 꿈이 무엇인지를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명백하게 보고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명백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내가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위대한 꿈이 주어져야 비로소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꿈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우리의 작은 필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결국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미래, 이런 위대한 계시를 받을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위대한 미래를 위대한 자들에게, 크고 강한 자들에게 이것을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약하고 병들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연약한 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천재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 그 위대한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친히 다스리시고 만물을 통치하신 그 하나님이 자신을 누구에게 나타내십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에게 나타내십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은 사람들의 생각과 너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당시의 지도자들, 당시의 권력자들, 부자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는 위험 인물이었습니다. 도무지 자신들과는 어울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맞이한 사람들은 보잘것없는 사람들, 병자들, 죄인 세리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 스스로 그렇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신 것입니다. 천재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긴 자들에게 숨기시고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지혜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경험 때문에 주님을 택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숨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보잘것없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에게, 약한 이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보면 임은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를 택하시고 강한 자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을 택하지 않는 이유는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교만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진흙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게 좋고요. 사람들부터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이 좋은 것 같아 보여도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을 받게 되면 그들이 육체에 불과하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지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와 재물, 권력을 자랑하고 이것에 근거하여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분이 나타나실 때 이런 지혜자들의 교만과 자랑을 깨뜨리시고 그것을 낮추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실 때 그분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고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것은 하나님은 위대한 자들, 강한 자들의 편이 아니라 오히려 자고한 자는 굴복되고 교만한 자는 낮아지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오셔서 행하실 일입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때 골짜기마다 낮아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질 것이라 했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질 것이다. 높은 산들은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높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계시하시고자 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위대한 생각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뭔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할 자, 위대한 꿈에 참여할 자는 오히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없는 자들이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는 오히려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단지 피조물이고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크심을 나타내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꿈에 참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에게 왜 열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혜로서 하나님을 측량하고 우리의 생각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와 슬기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오히려 배척하고 우리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대는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여기고 그것이 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하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세상의 많은 것으로 인해서 부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어린아이처럼 반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편안해지고 우리의 삶이 나아지고 우리가 보다 더 좋아지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그러나 그것과 함께 우리의 마음이 살이 찌고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우리의 눈이 높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행하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이클을 밟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는데, 축복을 받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신이 행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다 마지막이 별로 말로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녀들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낮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자녀들이 믿음으로 서지 않습니다. 그들은 받은 축복에 거하게 되고 스스로 자고해지게 되고, 하나님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십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으면 좋을 것 같아도, 하나님 나에게 돈 주세요, 나에게 성공하게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을 주세요 구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그것과 함께 높아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만,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찾지만, 우리가 부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평안하게 되었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필요한 것은, 그래서 광야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부욕해 되는 것, 건강하게 되는 것, 인생의 축복을 받는 것만이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히 축복이지만, 그러나 그것과 함께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위대한 꿈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꿈에 참여해서 그 계시에 참여해서 날마다 그 계시를 향하여 우리가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축복을 기대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부요하게 되었고 너무나 생각이 복잡하고 이것 해야지 저것 해야지 이렇게 하면 되리라 저렇게 하면 되리라, 너무나 지혜롭고 슬기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단순한 역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내가 행하라리라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서 안 되는데요, 이거 할 수 있다 하시면 그거는 이렇게 할 수 없는데요, 그거는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신의 지혜와 생각으로서 이렇게 측량하고 저렇게 계산하기 때문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막혀지고 가려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과학기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정보로 머리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대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는데도 기적을 믿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가 살아내려 하지만 우리의 과학적인 상식과 생각이,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생각하고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는데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기도하기보다 돈을 의지하고 과학을 의지하고 세상의 직업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있기 때문에, 지식이 있기 때문에, 권력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 앞에 어려운 길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로 존재하면서 나아갈 이유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나 바울 당시에나 종교개혁 때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는 감춰지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는 어른들에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전혀 깜깜한 것입니다. 죽어야 산다고 하는 말씀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난해야 부욕해야 된다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믿으면 된다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항상 교회의 시작은 이랬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랑으로 출발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부한 자가 많아지고 지혜로운 자가 많아지면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쳐지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사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에게 지혜롭게 하시고 그들을 능하게 하시고 부한 자로 삼으시면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또 멀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비결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도,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도, 우리가 능한 자가 되어도, 우리가 강한 자가 되어도 우리가 계속해서 지혜가 없는 자, 능하지 못한 자, 우리는 문벌 없는 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어린아이로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롭고 슬기는 자가 되는 순간 우리 안에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멈춰지게 됩니다. 세상 지혜로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에서 멀어지는 자가 됩니다. 세상에서 능한 자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유일한 방식은 우리가 스스로 작다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주님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가장 어리석은 자들에게 계시하셔서 그들로 지혜롭게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시며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에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주님은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땅에 거하시기 위하여 그가 자기 자리를 좌정하시는데 어디에 그분이 자기 자리를 좌정하시냐면 마음이 겸손한 자,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이가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돈이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마음이 그리하여 교만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겸손한 자. 그래서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통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신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부하게 되고 예수를 믿으면 더 성공적으로 되고 저는 분명히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그런 축복이 있다고 믿고 우리가 더 위대한 꿈, 위대한 성공을 향해서 나가리라 그렇게 믿고 그렇게 나가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철저히 낮아져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통회하고 근심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낮아지지 않는 한 우리의 마음이 육신의 형편에 따라서 부한 자가 되고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이상 요청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그것은 저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한 자가 되어야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되어야 하지만 우리가 다윗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우리가 세상에서도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꿈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낮고 비천한 마음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줄인 자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가난하고 목마른 자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고 통회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에게 열려지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이 우리에게 열려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높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비워내야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친히 그분의 능력 가지고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우리의 병든 것 고치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병든 자들 고치고 세상에 고통받는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로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보다 낮아져야 보다 겸손하게 되어야 그러므로 우리의 낮고 비천한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이루는 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돈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이루는 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식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이루는 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학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이루는 데 그것이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볼 때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이루는 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위대한 꿈을 이루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높은 마음, 우리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되어 그것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율법에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사도가 되었습니까? 그 당시에 율법에 뛰어난 학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이상의 학자들이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그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지식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다면 그 당시에 수많은 학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같은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오히려 바울의 복음을 대적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걸 가지고 복음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섰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세상에 학문과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지식으로 인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학문으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그들의 지식이 부족함이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위대한 꿈을 위해서 우리가 더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우리에게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낮아지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해서, 우리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해서,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근거해서,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느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도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보배를 증거해야 되지만 우리의 질그릇이 보배를 나타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보배가 보배로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우리가 위대하게 되어야 위대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약하게 되고 우리가 더 낮아져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더 비워져야, 우리가 더 깨어져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질그릇의 능력이 있지 아니하고 보배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능력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능력에 모두의 근거가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가진 것이 있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겸손한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위로받고, 우리가 주님의 비전, 주님의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꿈을 말씀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킬 위대한 꿈을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대한 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더 말씀하는 것은 더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온유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주께서 부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위대한 꿈을 위하여 더 겸손하지고 낮아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하는 그들이 그 정도 낮아졌으면 이제 보다 높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그런데 오히려 광야에서 더 낮추시는 것입니다. 낮은 자들을 부르시되 낮은 자들을 더 광야에서 낮추셔서 이제는 전혀 자신의 것이 없이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에게 나타나시도록, 그래야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그들에게 부어지고 역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없는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를 택하여 부르셔서 있는 자를 피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심과 사람의 생각은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의 꿈을 낮출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크다고 해서 우리를 자꾸 크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를 높일 것도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낮다고 해서 하나님의 꿈을 낮추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낮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의 꿈을 크게, 하나님이 나와 같이 비천한 자를 들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리라,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꾼다고 해서 우리가 대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한 자가 되고 뭔가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를 갖추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우리가 애써서 노력하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적절하게 행하실 일이고, 우리의 위대한 꿈을 꾸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에 대해서 기대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당신은 위대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행할 때 하나님이 그의 크신 위대함을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로서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위대한 일을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눈이 먼 자가 말을 못하던 자가 말을 하게 되고 안진뱅이가 거르고 귀신에 매였던 자들이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리라. 이제 처음 창조는 사라지고 옛 창조는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꿈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것을 말씀하셔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을 가지고 헤아리게 되면 그 꿈을 받아들일 수 없고 또 그 꿈을 향해 나아가다가 이전에 어리석은 그런 우리 자신의 방식으로 하다 지치게 되고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철저히 낮아져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우리 자신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십니다.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행하셨고 친히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열려지기까지 오 아버지, 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우리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 주여 임하소서. 오 주여 임하소서. 아버지, 오 주여 임하소서. 오 하늘의 영광과 위엄이 나타나게 하소서. 오 하늘의 영광과 나타나게 하소서. 오 아버지, 오 아버지, 아버지, 철저히 낮아져 주 영광 보게 하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 영광을 찬양하며 섬기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주 영광 선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바라보고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그 영원한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질그릇을 바로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보배로운 영광이 우리에게 날마다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보다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질그릇임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유일한 구원이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 영광 나타내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하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53장.